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위아래 좌우 관계가 바로 될 때 존엄하고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쩌다가 우연 발생으로 생겨난 존재라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위아래나 좌우 관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출애굽 사건은 How should then we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히브리들을 해방시켜서 존엄한 인간으로 자유롭게 한 이 역사적인 사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존엄한 인간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때 죄와 사단에 놓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얻고 자유를 얻은 그 객관적인 사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때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그리고 존엄한 인간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좀 더 튜닝하면은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할 일은 그럼 뭔가? 지금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질문들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은혜만 기뻐하고 좋아하지, 정말 그 은혜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까를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도친 개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오해하면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escape from the law,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결론은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피어리어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율법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법 정신에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존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율법의 말씀이 2017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주님,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밝히 보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에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5가지를 오늘 우리가 봤는데, 보시면 전부 하지 말라, 부정 명령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점잖게 그러면 뭐가 나쁜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게 아니라 대바람에 하지 말라 금지하니까 현대인들은 이런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독재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교회는 독재를 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재이기 때문에. 그럼 말 같지가 않은 논리를 거꾸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이성을 무시하고 상황도 고려치 않는 그런 무대법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것을 임마누엘 칸트는 정언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론적으로 설명하고 곧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모든 윤리적인 법률적인 판단 기준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설득이 당하면 하고 설득 안 되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대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플라토나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판단을 내리시는 판단 근거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제시하셨던 율법의 두 축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축을 봤는데 두 번째 축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의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심지어 땅에까지 악 영향을 미치는 반창조 행위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었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고 나서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으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구약시대 때 소위 탈레 법칙이라고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장치를 두신 것이 사실은 더 이상 보복이 그 사람이 당한 이상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두신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아주 그 비인간적인 그런 이 법칙 같지만 그 법의 제정 정신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제정하신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을 제정하신 그 정신에는 소극적으로 살인 금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나은 정의의 구현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에 이 어떤 더 설명을 더하는 것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똑같은 말로 지금 이 페리코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어드바이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산상수훈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모세의 오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라가라는 얘기는 스투핏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제정하신 그 법 정신에 따라서 레위기가 그것을 코멘터리 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소극적인 살인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특별히 그 마음의 동기에 집중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그 생명을 내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성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 출범한 지금 언약 공동체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성적인 정절이 지켜질 때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간음하지 말라 이 이야기하면은 꼭 이유를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다 대는 성경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들어 치라. 그러고 나서 굽혀서 땅에 쓰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다 달아납니다. 근데 그 성경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간음이 괜찮다고 한마디나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지금 금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현장에서 간음을 죄로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맺느니라. 마음의 정절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혼까지도 부정한 간음하고 예수님은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서 양보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마태복음 19장 3절 9절까지 말씀하시지, 우리는 내가 눈이 맞아가지고 만나서 결혼한 줄 알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내신 제도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 이외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문화권에서는 도둑질하면 손을 자르기도 하고, 특별히 하층민들이 어려우니까 도둑질하기 때문에 하층민들에게 훨씬 가혹한 벌을 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율법에 나오는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도둑을 잡아 가두거나 체형을 가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신체적인 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으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은 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도둑질 하는 사람에게만 규칙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진 특권층이 하층민으로 하여금 도둑질할 마음을 먹도록 만들면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이 절대 언약 공동체 가운데서 당연시 될 수 없다. 그 책무가 있는 사람들 특권층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 율법서뿐만 아니라 예언서, 시가서 계속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당신을 누구의 친구라고 아이덴티파이 하십니까? 하층민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친구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합리하게 잘못됐으면은 그거는 너희들이 다 그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46절까지 최후 심판할 때 그 비중을 어디다 두시냐면은 네가 가난한 하층민을 실제로 도왔는지 안 도왔는지 그걸 가지고 지금 이 계명의 법 정신을 완전히 확장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은 없는 사람만 저지르는 거 아닙니다. 있는 놈이 더한다는 속담이 왜 생겼습니까?
구약이 계속 나오는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 품꾼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품삯을 착취하는 것, 거짓된 저울추나 뒷박을 쓰는 것, 뇌물을 주고받는 것, 가난한 사람이 이삭 죽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고리대금업, 기물 파손하고 안식년이 되는데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인신을 납치하거나 구속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바로 도둑질에 들어간다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레위기 19장 11절 12절에 또 코멘터리가 붙었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람끼리 계명을 어기고 거짓 증언하는 것을 주님은 당신에 대한 오펜드로 받아들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기치는 것, 험담하는 것, 이유 없이 비방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을 두루 자세하게 아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도록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을 읽으시면은 혀를 부정하고 파괴적으로 놀리는 그 쓰임새의 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만 그렇다고요? 신약에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열 번째 계명은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코멘터리가 신명기 5장 21절에 붙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탐심에 관한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이 앞에 이야기한 모든 계명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의 내적인 그 원천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자기께 될 수 없는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봤을 때 어떻게 느낍니까? 탐스럽게 느꼈어요. 바로 제가 지금 읽었던 신명기 5장 21절에 탐내다 하고 히브리 동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탐내는 것은 결코 만족을 모르는, 그래서 절실하게 욕망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이 계명은 내면적이고 급진적이고 아주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613가지의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을 만들고 했던 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 이 613가지 지키면은 그럼 내가 율법 다 지켰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까? 그러면서 탐심의 범위가 얼마나 넓게 확장되고 있습니까? 근데 한국 사회는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커다란 사회의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정의상 가난하고 하루 품삯으로 먹고 사는 품꾼들, 특별히 이 비정규직을 절대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청업자에게 갑질하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의 임금까지 착취하면서 그게 기독교 기업이라고요? 원불교 믿는 사람만 그렇게 불법으로 자기 자손에게 이 재산을 상속합니까?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이라고는 하는 데서 몇 조가 되는 돈을 상속하면서 자기 자식이 달랑 몇백억 세금을 냈어요.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마 곧 손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그런 적용까지 보이시는데,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이요,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율법에 뭐라고 그러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그 부자 청년 관원이 뭐라 그러니까, 아, 그거요? 나 어려서부터 다 외우고 다 지켰습니다. 613가지 나 다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관원을 귀하게 예쁘게 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특별히 거기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 계명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대신에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바꿨어요. 과연 율법을 다 암기하고 내가 아는 한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실제로는 법 정신에 따라서 온전하게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르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은 더더욱이나 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귀하게 본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 관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은 부자 청년 관원의 그 마음의 현주소를 꿰뚫어보고 그 약점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을 제어하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할 때마다 양심적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바라다 본다면은 율법은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동기와 숨겨져 있는 탐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간파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갈구하는 그런 무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달을 때 정말 용서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으로부터 달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달려가 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어미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율법을 받는 장면에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떤 이유가, 그래서 멀리 가까이 못 가고 멀리 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레와 번기, 그리고 그 시내산을 휘감고 있는 연기, 즉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병렬로 똑같이 둔다는 성경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떠는 것하고는 달라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일으키는 분에 대해서 궁극적인 경외와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마귀나 악한 영에 지배된 사람도 주님을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온전히 다 드러내기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러나 아무런 인격적인 언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떨기만 하지 그 주님에게 두려워서 돌이키고 돌아가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신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할 때만 떠는 대신에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는 한 요소가 십계명을 주신 주님을 먼저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범죄치 않도록 삼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존엄성과 진정한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믿는 사람에게 그 공의를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 안에 주신 예수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법 정신에 따라서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인격적으로 나를 쳐서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가장 존엄하고 가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